다섯 가지 악을 경계함.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으면 참으로 훌륭한 공덕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시방세계의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일이 되나니 그 이유는 우주 모든 국토의 하늘나라 신과 인간들이 스스로 착한 일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들을 교화하기가 지극히 쉽기 때문이니라.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되어 다섯 가지 죄악인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 음행, 거짓말, 술 마시는 것 등의 다섯 가지 죄악 오악과 그 오악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다섯 가지 고통인 다섯 가지 고통과 이래 받을 다섯 가지 악행의 결과인 그 죄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는 것은 지극히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그래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다섯 가지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고 다섯 가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죄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게 하고자 그들의 마음을 달래어 다섯 가지 착한 업을 닦아서 복덕과 구원과 장수와 영생의 열반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면 어떠한 것이 다섯 가지 죄악이고 무엇이 다섯 가지 고통이며 그로 인한 다섯 가지 죄보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또한 어떻게 하면 다섯 가지 죄악을 없애고 다섯 가지 착한 일을 닦아서 그 공덕으로 태어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져서 끝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열반의 행복을 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말하리라. 이 첫째의 죄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다섯 가지 죄악 중에서 첫째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우릇하늘의 신들이나 인간을 비롯하여 곤충 등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매양 갖가지 악한 행동을 하는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누르고 또한 서로 해치고 죽이며 잡아먹고 먹히고 하느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할 줄 모르고 극악무도하여 그 과보로 재앙과 벌을 받게 되며 결국 나쁜 고닥도에 떨어져 끝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라. 천지신명은 모든 중생이 저지른 행위와 소행을 기억하여 그 죄업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과 천한 사람, 거지와 고독한 사람,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바보 또는 포악한 자, 미치광이, 병신 등의 차별이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한편 존귀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혜가 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과거 전생에서 자비롭고 부모에 효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여 덕을 쌓은 과보이니라. 세상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인간의 떳떳한 도리가 있고 나라에도 그 국법에 따른 감옥이 있어서 함부로 죄를 지으며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악행의 죄보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벗어나려 하려도 피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일은 이 세상에서도 눈앞에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이니라. 그런데 수명을 마치고 죽은 뒤 다음 생에서 받는 괴로움은 더욱 심각하고 험난하여 어두운 저승에 들어가서 다른 못된 몸을 받아 태어나서 받는 고통은 마치 이 세상 법에서 지극히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악업의 힘으로 피할 길 없이 사막도에 한량없는 고뇌를 받는 것이니 이와 같이 그 저지른 죄업에 따라 죽고 나서 윤회하여 다른 몸을 입고 태어나는 처소를 달리하여 그 수명은 길기도 하고 혹은 짧기도 한데 정신은 자연히 그 몸에 좋고 나쁨에 따라 작용하고 굴러가느니라. 그리고 윤회하여 태어날 때는 혼자이지만 전생에 원한이 있으면 서로 같은 곳에 태어나 서슴지 않고 복수하며 전생에 지은 악업의 씨앗이
다 사라지기 전에는 서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느니라. 이 같은 악한 악도에 태어나고 죽으며 윤회를 거듭하며 굴러다니며 헤쳐나올 기약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듯 천지에는 자연히 엄연한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의 도리가 있는 것이니 비록 착한 일을 하거나 죄악을 범하고도 바로 즉시 안락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만간에 반드시 그 죄보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첫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과보로서 현재 생애에 받는 괴로움을 첫째의 고통이라 하며 다음 생애에 받을 죄보를 첫째의 불길이라 하나니 그 지독한 고통은 마치 타오르는 맹렬한 불로 그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도 능히 마음을 가다듬어 사악한 마음을 억제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며 힘써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는 죄보의 괴로움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복덕으로 마침내는 생사의 고해를 초월하여 영원한 열반의 길을 얻게 되나니 이것을 첫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둘째의 죄악. 이제 그 둘째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부모 자식이나 형제간, 부부, 친구들 사이에 서로 의리가 없고 법도에 따르지 않으며 사치하고 음란하고 도만 방종하여 각기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 서로 속이며 속마음과 하는 말은 같지 않고 아예 진실한 마음이 없느니라. 또한 한나라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신하는 충성이 없고 간사하여 말과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꾸며서 아첨하며 다른 착하고 어진 신하를 질투하여 시샘하고 착한 이를 비방하여 부당하게 억울한 죄를 씌워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또한 임금은 사람을 보는 밝은 안목이 없이 함부로 신하를 등용함으로 신하는 마음대로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는 나쁜 짓을 하느니라. 드물게 충실한 신하가 있어서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행위가 바르며 능히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이 밝더라도 그 윗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모함을 당하여 훌륭하고 어진 신하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이것은 천지의 도리를 배반하는 일이니라. 이와 같이 신하는 그 임금을 속이고 자식은 그 부모를 속이며 형제나 부부나 친한 사이에도 서로 속이고 제각기 이기적으로 탐욕과 노여움과 사특한 마음을 품고 항상 자신만을 위하여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내며 집착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아서 결국 집안을 망하게 하고 자신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여러 친족이나 나라까지도 멸망하게 되느니라. 혹은 어떤 때에는 가족이나 벗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간에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동업을 하거나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는데 서로의 이해가 틀리면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맺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여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며 오로지 셈을 모으고 돈벌이에만 탐욕으로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필경 외톨이가 되어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의지할 데가 없게 되느니라. 진정 인간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은 없느니라. 그러나 선을 행하여 복을 받고 악을 범하여 재난을 당하는 이 엄연한 원인과 결과 인광보의 도리는 죽고 나서 윤회하여 다른 몸으로 태어나도 따라와서 착한 사람은 안락한 처소에 태어나고
아기는 고통의 구렁에 들어가게 되나니 뒤늦게 아무리 뉘우쳐도 돌이킬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슬기로운 지혜가 없어서 착한 이를 도리어 미워하고 비방하여 그의 착함을 따르려 하지 않고 다만 그릇된 나쁜 일만 좇아서 함부로 법도를 어기고 마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은 항상 사기치고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품고 남의 재물과 이익을 질투하고 부러워 시샘하며 혹 돈을 좀 벌었을 때는 부질없이 낭비하고 다 써버리고 재산이 흩어버리고 나서 다시 돈 욕심이 들끓게 되느니라. 그와 같이 마음이 어리석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남의 눈을 두려워하며 미리 헤아려 조심하는 마음이 없이 알거지가 되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느니라. 이번 삶 동안에는 나라의 법에 따른 감옥이 있어서 죄에 따라 그 벌을 받아야 하고 또한 전생에 도덕을 믿지 않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애에 와서도 다시 죄를 짓게 되느니라. 천지신명은 그 죄를 기억하고 인과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여 윤회하여 다음 생애에 태어날 장소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 영혼은 나쁜 악도에 떨어지고 업보로 인한 힘에 이끌려 저절로 지옥에 떨어지거나 먹어도 배고파서 먹이 활동만 하는 곤충 같은 아기로 태어나거나 개, 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환생하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악한 환생, 사막도에서 굴러다니며 몇천 겁의 오랜 세월을 거듭하여도 헤어 나올 기약이 없고 풀려날 길이 없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둘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과보로서 현세에 받는 고통을 둘째의 고통이라 하며 다음 생은 내세에 받을 죄보를 둘째의 불길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지독한 괴로움은 마치 타오르는 맹렬한 불로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도 능히 일심으로 삿된 마음을 억제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애써 선을 행하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저절로 악도에서 벗어나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나아가 영생하는 열반의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을 둘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사셋째의 죄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 셋째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서로 모여서 이 천지간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누리는 수명은 별로 길지 못한 무상한 것이니라. 그리고 위로는 현명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나 부자 등이 있고 아래로는 가난한 사람, 미천한 사람, 불구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있어서 항상 악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애욕의 번뇌로 가슴은 답답하여 마음이 설레고 안절부절 못하여 오로지 부질없이 이기적인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느니라. 그리고 이성에 눈독을 올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자기 아내나 남편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남몰래 다른 이성과 사귀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하여 결국 부부 사이의 올바른 법도를 어기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때는 한 패거리가 모여서 싸움을 일으켜 서로 때리고 찌르고 하며 무도한 강탈과 강도 행위를 감행하느니라. 또는 삿된 마음으로 항상 남의 재물에 탐을 내어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도둑질이나 사기를 해서 얼마간의 이익이 생기면 욕심은 더욱 커지고 불타서 엉뚱한 큰일을 꾸미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항상 겁내고 두려워하지만은 남에게는 협박 공갈을 일삼고 오로지 자기 마누라 자식만을 위하느니라. 또한 마음에 절제가 없이
항상 쾌락만을 쫓아서 즐기며 친족이나 위아래를 가리지도 않고 매양 부질없는 짓을 하여 가족과 사회가 다 근심하고 고통받아 괴로워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나라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악한 짓은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도 알려지고 해와 달도 비춰보며 천지신명도 악한 행위를 자세하게 기억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자연히 사막도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오랜 겁 세월 동안 윤회하는 삶을 거듭하여 굴러다니면서 나올 기약이 없고 풀려날 방법이 없으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셋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죄의 과보로 지금 생애에서 받는 고통을 셋째의 고통이라 하며 다음 생애에서 받을 죄보를 셋째의 불길이라 하는데 그 괴로움은 지독하기가 표현할 수 없어서 마치 큰 불더미로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러한 중생들 가운데서도 일심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온갖 착한 일을 하여 선을 닦고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은 디단 악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복덕으로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삼계를 뛰어넘어 영생하는 열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나니 이러한 것을 셋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오넷째의 죄악 부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넷째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선을 닦으려 생각하지도 않고 서로 충동하여 나쁜 짓을 하며 매양이 간질과 욕설과 거짓말과 음란한 말을 일삼고 남을 참수하여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고 소란을 피우며 착한 일을 질투하여 시샘하고 미워하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헐뜯어 괴롭히느니라. 그리고 오로지 이기적으로 자기 마누라와 자식만 챙기며 자기 부부만 즐기려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며 스승과 어른들을 소홀히 하고 친구 사이에도 전혀 의리 없이 매정하니라. 또한 존귀한 자리에 오르면 더욱 뽐내고 자기가 마치 천지의 도리를 아는 듯이 장담하며 함부로 위세를 부리고 남을 업신 여기느니라. 그러나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스스로 위세를 부리며 강압적으로 권력을 이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과 굴종을 이끌어내려고 하느니라. 그리고 천지 신명과 해와 달도 두려워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 다스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니라. 또한 어리석고 못났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잘나고 옳거니 생각하고 근심과 두려움 없이 항상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러한 모든 악한 마음과 행위는 천지신명이 기억하는 것이며 전생에 얼마간의 복덕을 쌓은 보람으로 이번 생에는 작은 선행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보호가 되지만 이번 생애 동안 저지른 죄악으로 그 복덕을 다 소모해버리면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선한 신령은 그를 떠나고 마는 것이니 몸은 홀로 고단하여 의지할 데가 없느니라. 그래서 수명이 다하면 악한 행위를 지은 바 죄업만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연히 쫓기어 할 일 없이 사막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느니라. 모든 죄업은 천지신명이 낱낱이 기억하는 것이니 그 죄와 허물의 사슬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악도에 떨어지게 되며 이것은 인과응보라는 자연의 엄연한 법칙으로서 절대 빠져나갈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전생에 지은 바 악업에 이끌려 지옥의 불가마 속에 들어가 몸은 허물어지고 정신은 한없이 괴롭게 되지만
늦게나마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듯 천지신명과 인과응보의 법칙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죄업을 지으면 자연히 사막도의 무량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막도에서 한없이 윤회하며 오랜 겁을 두고 생사를 거듭하게 되지만 헤쳐나올 기약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넷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과보로서 현재 생애에서 받는 고통을 넷째의 고통이라 하며 다음 생애에서 받을 죄보를 넷째의 불길이라 하는데 그 지독한 고통은 마치 맹렬한 불길에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성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르게 행동하여 자기 혼자만이라도 많은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자기만은 사막도를 벗어나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삼계를 뛰어넘어 영생하는 열반의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넷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6. 다섯째의 죄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다섯째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주착이 없이 매양 머뭇거리고 게을러서 선을 닦으려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려 하지도 않으므로 그 가족과 권속들이 굶주리고 추워 떨며 빈궁하고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나 어른들이 충고하고 타이르면 도리어 눈을 부라리고 말대꾸하며 사납고 거칠게 반항하여 마치 원수와 같이 지내나니 차라리 자식이 없음만 같이 못하니라. 그리고 남과 사귀는 대도 아무런 절도가 없으니 모두 꺼리고 싫어하며 매양은혜를 배반하여 의리가 없고 보답하여 갚는 마음이 없으므로 더욱 가난하고 곤란한 지경에 따진 후에는 다시 재산을 모을 길이 없느니라.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옹졸하여 곧잘 서로 다투고 빼앗고 하며 얼마간의 소득이 있으면 제 멋대로 노름으로 재산을 날려버리고 남의 것을 공짜로 사기쳐서 얻는 못된 버릇이 붙어 노상 그것으로 자기 생활을 지탱하려 하느니라. 그리고 늘상 술에 잠기는 생활에 맛이 좋은 음식만을 탐하여 조금도 절제가 없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방탕하고 날뛰며 걸핏하면 맘과 충돌하고 남의 사정도 모르고서 우격으로 남을 억누르고 짓밟으려고만 드느니라. 또한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 보면 도리어 질투하고 시샘하여 미워하고 선행을 비방하며 의리도 예의도 없어서 조금도 뉘우치고 삼가 조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자기 자신은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하니 어느 누구도 이런 나쁜 사람을 타일러 깨우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집안 살림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며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스승이나 친구에 대한 의리도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은 항상 삿된 일을 생각하고 말은 매양 욕설을 일삼으며 서슴지 않고 못된 행동만 저질러 착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느니라. 따라서 옛 성인들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그러기에 높고 바른 길을 닦아서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 있음을 믿지 않느니라. 또한 죽은 뒤에 영혼이 다시 태어남을 믿지도 않으며 착한 일을 하면 즐거움과 행복의 과보가 따르고 악을 범하면 괴로움의 죄벌이 있는 인과응보의 도리도 믿지 않느니라. 그리하여 심지어는 거룩한 성인을 살해하고 승가의 화합을 교란하고 파괴하려고 시도하며 또한 부모 형제나 친척들까지도 해치려 하나니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증오하고 차라리 그가 죽는 것을 바라게 되느니라. 이같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그러하며 지극히 어리석고 어두우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현명하다고 착각하느니라. 그러기에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턱이 없고 이러한 생사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을 수 없느니라. 따라서 사람들은 어질고 선량한 마음이 없으며 천지의 도리에 거역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요행을 바라면서 주제넘게 오래 장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어찌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자비심으로 가르치고 타일러 착한 일을 생각하게 하려 하고 생사와 선악에 대한 인과응보의 도리를 말하여 깨우치려 하지만 아무런 보람도 없느니라. 이렇듯 그들의 마음은 두터운 어리석음의 번뇌에 갇히고 막혀서 밝은 지혜가 열리지 못하고 악하고 나쁜 버릇에서 풀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그 수명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는 무서워서 뉘우치게 되지만 살아생전에 미리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뒤늦게야 이를 후회한들 이제와 어찌할 도리가 있을 것인가. 이 천지 사이에는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인간, 천상 등의 5 장소로 굴러다니는 생사윤회의 도리가 분명하며 그 법칙은 참으로 넓고 깊고 미묘하느니라. 그래서 선과 악을 지으면 그 과보로 복과 재앙을 자연히 받게 마련이며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기 스스로 이를 받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음은 엄연한 인과응보의 도리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그가 저지른 소행에 따라서 그 죄벌이 목숨을 쫓아 따라다니며 떠나지 않느니라. 착한 사람은 선을 닦아서 안락한 처소에서 한결 더 안락한 처소로 나아가고 그 지혜는 더욱 밝아지며 또한 악한 사람은 악을 범하고 괴로운 처소에서 더욱더 괴로운 처소로 들어가며 그 마음은 더 무겁고 심하게 어두워지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깊고 묘한 도리를 어느 누가 능히 알 수 있을 것인가. 다만 홀로 부처님만이 알 뿐이니라. 그래서 이 가르침을 말로써 타일러 보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느니라. 따라서 생사윤회는 쉴 사이가 없고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러한 중생들의 무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생사 고통의 바다에 넘치느니라. 그러므로 자연히 사막도에 한량없는 고뇌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 굴러다니며 태어나고 죽고 몇 겁의 오랜 세월을 거듭하여도 나올 기약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5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악의 과보로 받는 현세의 고통을 5째의 고통이라 하며 마땅히 내세에 받을 무서운 업력의 불길을 5째의 불길이라 하느니라. 참으로 그 지독한 괴로움이 이와 같아서 마치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에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